돌아오는 주일부터 영아부 우리 다음 시대의 여름 사역들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 심령들마다 은혜와 사랑을 더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또 우리를 위해서 구주 되신 예수님을 참으로 배우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더불어서 어느덧 7, 8월 매일 성경 큐티가 발간되었습니다. 또 새로워질 이 7월, 8월 여름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78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실 때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말씀 우리의 마음으로 경외하며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아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며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마주하고 예배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잘 아십니까? 이 카리스마. 우리는 종종 일상생활에서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카리스마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들은 언제나 좀 사람들의 마음을 끌만한 충분한 매력이 있고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을 집중시키며 그가 있는 곳에 사람들의 시선과 또 그들의 만남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할 때 그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따르게 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고, 또한 처음 만나도 강한 인상을 남겨서 주는 매력과 존재감을 남기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말이나 행동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행동하게 만드는, 움직이게 만드는 사람을 일컬어서 카리스마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보면 이 카리스마 있다라고 할 때에 카리스마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존재감이 드러난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카리스마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없으십니까? 여러분 카리스마 있으세요? 없으세요? 대체로는 없으신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정치 지도자나 많은 직원들을 둔 이 대기업 총수 등과 같은 이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들마다 어떻게 해요? 그에게는 카리스마가 있다. 그런 리더에게는 카리스마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가장 카리스마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가 떠오르십니까? 저는요, 이 먼저 카리스마라고 하는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생각하지만 동시에 그 카리스마가 의미하는 진짜 의미,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주는 우리의 일상의 의미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진정한 카리스마를 함께 생각해보고 대조하기를 원합니다. 왜요?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는요, 영어도 아닙니다. 본래 헬라어, 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단어가 카리스마라는 사실이에요. 조금 더 설명해 보면 성경이 말하는 카리스마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일반적인 카리스마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카리스마는요, 단순히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는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 이 카리스라는 이 카리스마에서 카리스라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혜. 어떤 뜻이라고요? 은혜라는 뜻이에요. 카리스가 은혜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카리스마의 마는 무엇일까요? 받은 것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 합해보면 카리스는 은혜고 마는 받은 것이니까 카리스마는 어떻게 해요? 은혜로 받은 것이 카리스마입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이 카리스마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출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뜻이 카리스마의 진정한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그래, 성경과는 전혀 다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와 성경에는 무엇이 과연 다른가? 그 은사의 의미가 무엇인가? 특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이 1절에 기록된 형제들아 하면서요, 신령한 것에 대하여 라고 했을 때에요, 이 신령한 것이 카리스마 곧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너희가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기록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본다면 그들에게는 충분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온 교회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에요? 이 진짜 은사 곧 카리스마의 의미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왜요? 서로 가진 은사가 다르고 다양하니까요, 서로 비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신은 무슨 은사 가졌어? 당신은 어떤 은사 받았어? 당신에게는 어떤 능력을 주셨어? 라고 하면서요, 서로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또 어떻게 해요? 누가 더 큰 은사 가지고 있는가? 누가 그 은사로 더 빛나고 있는가? 누가 더 그 은사로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있는가를 통하여서요, 내가 더 큰 은사 받았네 라고 서로 경쟁하듯 분열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여기서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카리스마, 은사와 성경이 의미하는 이 진짜 카리스마의 큰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주목시킨다고요. 그러나 진짜 성경적인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주목시킵니까?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반적 의미의 카리스마는 한 사람을 주목하게 만들지만 진정한 의미의 카리스마는 하나님을 주목하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카리스마 있다라고 하면요, 그 사람이 주목받아요.
왜요? 리더십 있어 보여요. 사람들을 끌만한 매력 있어 보여요. 또한 그에게는 말을 할 때에 사람들을 움직일 만한 큰 영향력이 그에게 있어 보여서 사람들의 주목이 한 몸에 또한 끌려지기 마련입니다. 허나 진짜 성경적인 카리스마의 특징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그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드러내는 사람들의 특징은 나를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서로 은사, 무엇이 더 큰 은사인가를 경쟁하듯이 분열하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서요, 어떻게 해요? 너희가 은사는 있으되 은사를 알지 못하는구나. 신령한 것,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을 받아 누린다고 말하지만 그 진짜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허나 알기를 원한다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이요 권면합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누가 더 뛰어난가를 가지고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여서요, 누가 더 큰 은사 가졌지? 사람들을 주목합니다. 예를 들면 누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라고 가정해 볼 때에 그가 기도하여 손을 얹으면 병이 낫는 겁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나뉘고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병을 고치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고 스스로 믿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자신을 중심으로 모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 힘과 영향력이 그 주신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목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손 얹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병이 나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죠. 저도 그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주실 줄 믿어요. 허나 문제가 있죠. 뭐예요? 그렇게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병고침과 능력이 나타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무엇일까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저를 주목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어느덧 지혜 없는 저와 같은 사람들은요, 마치 한껏 내가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사람들의 주목을 즐기고 그것이 내 힘과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우쭐 될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요, 제가 준비되지 않았더라면 그 은사 주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카리스마, 그 은사는요, 반드시 사람을 주목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 주신, 선물 주신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지혜의 말씀이라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8절부터 10절에 보면 그들 안에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은사도 있었습니다. 또한 설명드린 것처럼 병 고치는 은사도, 능력을 행하는 은사도, 각가지 은사의 능력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왜 그들이 은사, 하나님의 카리스마를 선물로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분열했을까요? 그것이 서로 가진 능력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능력치로 보았기 때문에 누가 더 나은 은사 받았지? 누가 더 능력 있지? 누가 더 카리스마 있지? 그것으로 분분히 나누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께 이제 너무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고린도 교회는 참 은사 많았구나, 와 그랬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한 기억하며 마음에 품어야 하는 질문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꼭 마음에 가져야 할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은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 오늘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은사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질문 앞에 주저합니다. 왜 그러할까요? 내게 그런 특별한 은사가 있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카리스마, 이 은사는 특별한 어떤 사람들이 받는 것이지, 앞에 있는 사람들, 리더된 사람들, 무언가 큰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거지, 그게 은사지, 그런 특별함이 있어야지라고 생각하고 믿는다는 사실이에요. 예, 저도 오랜 시간 그랬습니다. 내가 가진 은사가 뭐지? 내가 특별히 잘하는 게 없는데, 내가 사람들 앞에 무언가 보여줄 능력이 없는데 내 은사가 과연 무엇이지? 저도요, 참 오랜 시간 씨름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는 특별한 은사가 없는 것 같다고 말하는 우리, 내가 가진 것은 너무 작아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수가 없어, 그냥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 라고 말하는 우리,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것이 너무나 적어서, 저들은 잘하는 것이 많은데 내게는 없어서, 내세울 것이 없어서 나는 은사가 없다라고 말하는 우리, 과연 그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질문, 나는 어떤 은사가 있는가, 내게는 은사가 특별히 없다라고 말하게 되는 우리에게 말씀이 선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여 주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이요, 말씀이 이 질문에 답을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은사를 어떻게 주셨대요? 그가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거듭 6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6절을 읽어드릴게요.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죠. 여러분, 은사를 누구에게 주셨대요? 하나님을 믿는 각 사람 모두에게 주셨다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신 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은사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 모두에게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우리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 우리는 잘 모르겠다고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유가 한 가지인 거예요. 누군가의 은사와 끊임없이 비교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런 능력이 있는데, 저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가진 은사가 무슨 은사라고 생각하면서 은사 없다고 믿게 되는 우리, 그건 속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갖게 된 능력이 아닙니다.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내가 돋보이게 만들 거예요. 내가 이만큼 잘한다, 자랑하게 만들 겁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한 번에 받겠죠. 그것은 그저 소위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카리스마겠죠. 그런데요, 하나님 주신 카리스마는요,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하나님이 진짜 카리스마, 은혜로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왜 자꾸 우리가 혼란스럽다고요? 왜 확신 없다고요? 마치 내게 주신 것은 너무 작고 초라한 것이다, 이런 건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니까요, 내게는 은사 없어 라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은사의 두 번째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같이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카리스마는,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카리스마는 특출난 몇몇 사람이 가진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는 카리스마라고 한다면 몇몇
특출난 사람들에게만 있지. 그래, 저 리더십 봐봐. 한마디만 해도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며 감동 주는 저 사람을 봐봐. 저 사람에게 카리스마가 있지라고 생각하면서요, 특출난 누군가에게 있는 능력으로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성경은 은사는 아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은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슨 은사 있어 보여요? 감사합니다. 별로 또 있다고 하는데 또 별로 없어 보여서, 그렇죠? 저도요, 늘 이 말씀 앞에서요, 고민이 됐어요. 제가 봐도 알죠. 특별한 은사, 지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저도 보고 압니다. 그러니 제 마음에도요, 끊임없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다 하는 거지. 이 정도 능력치가, 이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은사가 무슨 진짜 하나님 주신 은사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한없이 내게 주신 은사를 작은 것으로, 볼품 없는 것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하고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다시 이 말씀을 붙들며 기억하게 될 때에 여러분, 이 카리스마, 이 진짜 은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이런 카리스마 있으니 나를 보십시오라고 주목시키는 게 아니라 내게 이런 은사, 은혜 주신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짜 은혜, 진짜 선물 있음을 고백하며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님들이 떠올랐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때로는 저와 동일한 생각과 고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섬김, 그 섬김의 자리,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그 시간들이요, 이런 섬김은 다 하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은사가 다른 사람이 가진 것과 비교하여 한없이 작다고 생각될지라도, 그 작은 은사라고 할지라도 그 은사가 하나님 손에 들여지면, 하나님 손에 올려지면 하나님은 그 은사로 큰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없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은사는 작은 것이라 아무것도 아니다, 내 섬김은 무엇이 특별한 것이 없다, 내가 하고 있는 내 사역과 봉사와 자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스스로 여기며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은사, 그 선물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치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은사를,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를 주님 손에 올려놓으십시오. 그 은사를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해 주실 주님을 우리가 함께 마주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뭐 대순가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요, 그 믿음 가운데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기도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은혜를, 마음을, 사랑을, 위로를 끊임없이 전해주고 있더라면, 그 작은 기도의 자리 같으나, 평범한 기도의 모습 같으나, 하나님은 그 자리, 그 은사, 그 중심, 그 마음을 받으셔서 놀랍도록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격려가 있어요. 여러분, 격려 누구나 다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누구나 하는 격려를 모두가 받아 누릴지인데, 왜 이 세상은 너무나 고독하고 힘겹고 외롭고 위로하는 이 없어서 누군가를 반드시 찾아가야만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격려하는 것도요, 주님 주신 마음의 은사인 줄 믿습니다. 내게는 특별한 지혜가 없어요. 내게는 특별한 어떤 말과 또한 삶을 보여줄 수 있는 행함의 능력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누군가를 진짜 격려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격려할 때 그의 부서진 마음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느껴요. 무슨 뜻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격려라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아니요. 여러분들 가운데 주신 은사이기에 그 카리스마는 하나님의 일하심, 주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선물로 쓰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곳곳에서 여러 성도들을 돌보며 섬기는 자리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결코 작은 은사 아님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요, 그래서요, 저도 제 은사를 돌아보잖아요. 내게는 무슨 은사가 있지? 라고 생각했을 때요, 생각해보고 생각해봐도 내게 있는 은사가 무엇일까를 비교하지 않고 발견해보고자 합니다. 그때요, 제가 깨닫는 바는요, 이 8절, 9절에 있는 은사들 중에서요, 먼저 이 은사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은사예요, 아니에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은사입니까, 아닙니까? 은사입니다. 왜요? 누군가는 그 믿음이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부서지고 쓰러지고 사라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으로 일색할 수 있잖아요. 일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정말 믿음의 은사가 있는 분들을 보아요. 어떻게요? 상황 가운데도, 문제 가운데도, 어려움 가운데도요, 다른 사람이라면 그 믿음이 부서지고 사라졌을 터인데 정말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은사의 사람들은요, 여전히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덧 저도 역시 하나님 주신 은사가 무엇일까 먼저 생각하게 될 때 저에게도 믿음의 은사가 부어졌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은 처지였다면 놓아버릴 수 있는 어떤 상황, 어떤 시간, 어떤 문제, 어떤 상처, 어떤 눈물의 자리에서 이제는 비로소 여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 그럼에도 살아계십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 마음에 주신 선물, 그 은사가 믿음의 은사임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사 주신 하나님 계심을 믿으십니까? 또한 기억하게 될 때에 그냥 우리에게 한 가지 은사만이 아니라 또한 여러 가지 은사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제가 잘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한번 돌아보고 또 기도하며 깨닫게 되는 것은 저에게 주신 은사가 또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내게 주신 은사 중에 한 가지는 이 8절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셨다고 해요. 제가요, 하나님 주신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설명드려보죠.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 스스로 아는 것이 많아서 내가 이만큼 안다라고 드러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의 지혜는요, 때와 상황에 맞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예요. 제게 지혜의 말씀을 또한 은혜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무슨 뜻이냐면 제가 신방하고 상담하고 만나는 성도들의 상황과 삶을 보아요. 그런데 그들의 눈물과 아픔과 또한 절망으로 얼룩진 그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고 깨달아서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과 상황 속에서 어떤 말씀을 주시고 싶으신지 마음으로 깨달아요. 그리고 그 마음을 함께 나누어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내가 지혜 있다라고 내가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당신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자고, 주님을 주목하자라고 하는 그 모든 시간, 그 모든 대화, 모든 상황이 주님 주신 은사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롯이 저의 것이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은사 없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끊임없이 제가 비교하게 된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저 밖에 있는 세상 속에 있는 아주 유명한 훌륭한 명연사와 같겠습니까? 훨씬 적을 수도 있겠죠. 허나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님 주신 선물이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게 될 때
은혜는 은혜다워지고 은사는 은사다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요, 이 은혜, 곧 은혜의 선물, 은사의 특징이 그래서 7절에 있는 겁니다. 은사의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한번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번 더 같이 읽지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요,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성령의 은사는 유익하게 한대요. 그게 하나님 주신 은사임을 확인하게 한대요.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유익은 이 은사를 가진 나의 유익이 아닙니다. 누구의 유익일까요? 내가 이 은사를 가지고 도와야 할, 세워야 할, 위로해야 할, 사랑해야 할 다른 사람들의 유익입니다. 믿으십니까? 은사를 주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가 은사다워지는 게 여기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누구의 유익이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의 유익. 누구의 유익이요? 우리의 유익, 곧 당신의 유익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제가요, 부족한 지혜이지만 이것이 하나님 주신 은사라고 진짜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은사가 은사다워지도록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 여러분들을 다시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해, 여러분들을 돕고 위로하기 위해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한다면 이것이 은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사를, 내게 주신 은사가 분명할진데 그 은사를 나의 유익이 아니라 누군가의 유익으로, 우리의 유익으로, 당신의 유익으로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은사는요, 반드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만 쓰임 받습니다. 섬기는 사람의 은사는요, 하찮다고요, 누구나 할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누군가 스스로 오늘 설 힘이 없는 사람, 그들을 돕고 그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섬김의 은사를 사용받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은사는요, 기도할 수 없도록 마음이 절망과 어둠으로 깊어진 사람들, 기도하려고 해도 눈을 감으면 깜깜하고 어떤 기도도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을 위한 기도, 그 자리와 마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은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두 번째, 이 은사, 은혜의 특징은 무엇일까? 세 번째로 한번 같이 생각하게 될 때요, 한번 이렇게 따라 읽어볼까요? 은사는 시작. 은사는 나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맡기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 번 더요, 시작. 은사는 나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맡기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해요. 왜 우리가 스스로 은사 없다고, 나는 능력 없다고, 나는 할 줄 아는 거 없다고 말하는 겁니까? 이것을 끊임없이 나의 능력, 내가 주목받을 수 있는 나의 특출함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내가 은사가 있다면, 능력이 있다면 내가 주목받고, 와, 대단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보아야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주목할 만한 무엇이 내게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사 없다고 생각한다면 오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사는 진짜 은사다워지려면 나를 향한 유익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유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왜 우리의 아이들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게는 가진 것 없어, 내게는 능력 없어, 나는 지혜 없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그것으로 높아지고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나는 이만큼 해 라고 보여줘야 하는데요, 비교해보니 나는 그만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말할까요? 나는 은사 없어. 그건 은사가 아니죠. 그것은 내가 자랑 삼고자 했던 나의 능력과 재능이겠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부서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경쟁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대보았더니 내가 저 아이보다 못해요. 저 사람보다 안 돼요. 그러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그들의 아이들의 마음이 부서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요, 우리 자녀들이 깨달아 알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은사 주셨음을, 하나님이 그 은사를 통하여 누구를 살리시고 누구를 도우시며 그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 반드시 은사 주셨음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부모님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애들이 예를 들면 이런 은사를 사모해요. 이것들이 은사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운동을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 애들이 축구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재능이 없대요. 은사가 없대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은사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손흥민 선수인 거예요. 그러니 비교해봤더니 나는 하지도 못하고, 적어도 내가 자랑할 만하다면 이 도시, 이 동네에 대표라도 돼야 하는데 그만한 능력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내게는 그런 능력과 은사 없다라고 말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세상이 이야기했던 카리스마, 나를 주목하게 만드는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주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신다면 그것이 진짜 카리스마, 하나님의 은사인 줄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카리스마 있으십니다. 여러분, 조금 확신이 없어 보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심을 믿으시죠? 한 번 더 앞뒤로 그렇게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카리스마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갖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함께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십시오, 특별한 은사를 주십시오 말하면서요, 때로는 그 은사가 하나님, 우리 아이 좀 세상 속에서 주목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면 죄송하지만 그건 은사가 아니죠. 하나님, 우리 자녀, 우리 손주가 하나님 주신 은사로 누군가를 살려내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누군가를 정말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그 아이의 소망되고 기쁨되고 은혜되고 그것이 감사되었을 때 하나님 내게 은사 주셨다라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을 주목하시는 인생들로 그렇게 쓰임 받을 때에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넉넉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사는요, 나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고요. 은사는 나를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들을 위하여, 또 서로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 은사임을 참으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가요, 은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끊임없이 자, 내게 주신 은사를 잘 봐라, 내게 특별한 사랑스러움이 있기에, 내게 이 은사를 받을 만한 하나님의 인정이 있기에 내가 이것을 받지 않았겠느냐라고 서로 경쟁하고 있는 사람들, 은사는 받았으나 그 카리스마가 진짜 뭔지는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애 닿는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은사는 자기 자랑의 도구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내 자랑 삼고자 하고, 하나님 주셨음에도 내 이름 세우고자 하고, 끊임없이 마치 이것이 선물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인 것처럼, 그러할 만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래서 절망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가
우리를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하여 쓰임 받기를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요 비로소 이 은사가 온전히 쓰여질 때 이런 방향, 이런 결과가 있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결과예요?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사가 은사다워질 때 일어나는 일과 고백입니다. 한번 3절을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한번 들어보셔요. 또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은사가 은사답게 쓰여지잖아요. 그 카리스마, 은혜로 주신 선물이 선물답게 쓰여지잖아요. 그러면 그 일 가운데 결국 우리 예수님을 구주시라,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 그분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다 고백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흔히 그 은사가 능력이 잘 발휘되면 오 대단합니다라고 박수와 갈채를 받고 내가 높아져서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말하는 것이 영광스러움이라고 착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생명 다해 사랑하십니다를 고백하며 그분을 인정하게 되는 일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가 은사다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저 나의 개인의 재능, 내가 돋보여야 할 능력이 아니라 주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에게 이 은사 주신 이유가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위로하고 회복시키며 이 믿음 가운데 구주가 내게 계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 고백하게 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우리 서로 가운데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사가 은사다워질 때 드러나는 일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이 일을 향하여 다시 방향을 설정하고 수정하라고 이 말씀을 주십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은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요? 끝내 주님이 드러나는, 주님이 구주시라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통하여 고백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가장 카리스마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요, 저는 답하고 싶습니다. 진짜 카리스마 중에 카리스마 있으셨던 분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정말 그 생명을 다하여 자신을 드러내는 은사가 아니라 자신이 가지신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예수님은요, 세상이 말하는 카리스마가 넘치도록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에게는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었고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 앞에 크게 요동하며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은사, 예수님의 카리스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선물들은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힘으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위대함을 보이기 위해 쓰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능력과 권세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용되었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일에 쓰임 받았으며 상한 자들을 품고 위로하시는 일에 사용되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카리스마는 사람 자신에게 집중시키게 만들지만 예수님의 카리스마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권위는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되지만 예수님의 권위는
우리를 살리는 데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카리스마다운 카리스마,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드는 은사, 나의 유익이 아닌 우리의 유익을 위해 쓰여진 은사의 주인은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확신한다면 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은사의 방식을 우리도 배우며 새겨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카리스마의 방식을 우리의 삶에도 살아내고 보이며, 나를 위한 유익이 아니라 주님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않으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간구하며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카리스마는 이렇게 표현되고 드러났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은사 있으십니까? 아멘. 저는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가 어떻게 쓰여질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살아나게 될 사람들, 여러분들을 통하여 유익을 얻게 될 사람들,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손길과 은사들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선물 때문에 회복과 생명을 누리게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기대하게 됩니다. 그 기대는 저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게 하나님은 은사 주시지 않았어 라고 말하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사람들에게 주신, 각 사람 모두에게 원하시는 대로 주신 그 은사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이 은사가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 쓰여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다음 주일부터요 시작될 이 여름 사역이 있어요. 특별히 이 여름 사역의 주제가요, 하나님 주신 꿈에 대한 것들이에요. 아이들이 꿈꿀 때에 나는 무엇이 될 거야, 나는 이것이 될 거야, 이런 사람 될 거야, 나는 더 높아질 거야, 세상 높은 곳에서 사람들에게 큰 좋은 일 할 거야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사람들로, 자 보세요 내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 보세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함께 보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함께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끝내 아이들이 성장하고 자라가고 취업하고 또 그들의 삶을 이어가며,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야를 자부하고 자랑 삼고 그것만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유익으로, 이 땅과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유익으로 쓰여지게 해주십시오. 그 작은 우리의 은사가 주님 손에 올려지게 될 때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 은사의 사람들, 카리스마의 사람들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요 가장 높으신 그 주님이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카리스마의 모범 되어 주시는 주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기억하며, 주님 누구를 섬겨야 하겠습니까? 누구에게 유익된 삶을 살아내게 하겠습니까? 기도하며 엎드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요 비로소요 교회는 교회다워질 줄 믿습니다. 또한 이 교회가 함께 머물러 살아가는 이 지역과 도시와 우리의 이웃들은 정말 우리가 성도요 성도다워지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 곧 그 카리스마가 그 은사다워질 때
더불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을,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드는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하고요, 기도하면 좋겠는데요.